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분이 계신데요, 우리에게 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먼저 다가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미국의 포틀랜드 지역에서 선라이즈 크리스천 리폼 처치를 담임하고 계신 양승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인데 다 미국인입니다. 동양인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미국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진솔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일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그런 신앙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시니어 예배로 삼계탕 데이를 드리게 됩니다. 1시 40분에 1층 햇살홀에서 있는데 70세 이상 되신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시부터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이코스 하가반기 모임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주중에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모여주셔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또 그 안에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울타리 기도 프로젝트 설명회가 3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는데요, 생각에 한 5분에서 약간 넘어서는 그 시간 길지 않으니까 항중 직분자들 또 교육부 부장단들 필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박 3일 동안 양평에서 있습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사람들이란 주제처럼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받은 은혜로 세상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한 분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후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훈련 과정을 모집합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성장반과 제자반, 성경 통독반과 기도학교와 예배학교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정들을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중간에 몇 개 과정이 추가가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반기에 우리 신앙의 양육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도 안내해서 여러분 앞에 주보에 넣어드린 거 있잖아요. 사실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각자 자신의 기도 방법만 고집하다 보면 뭔가 어긋날 수가 있고,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자, 그런 측면에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신학이랄까요,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방식이 이런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이런 다양한 기도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다양한 기도를 좀 균형 잡히게, 어떤 때는 수요기도 때는, 어떤 때는 새벽기도는 어떻게 하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는 부분을 놓고 준비했으니 꼭 다 한번 읽어보시고 가지고 다니시면 좋고요. 혹여나 글이 작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로비에다가 A4 용지로 크게 2배 정도 사이즈로 해놨으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벽 기도의 묵상집 안내 드립니다. 9월호와 10월호 매일 성경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틀어놓고 듣는 것보다 그날 설교 말씀 듣고 그 매일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게 훨씬 더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그러니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상 및 지휘대, 봉헌함을 헌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귀한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철호 집사님, 송인혜 권사님의 장남 이상훈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 귀한 딸을 선물해 주셨는데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거울 자주 보십니까? 네, 있으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거울을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아침에만큼은 제가 꼭 거울을 보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좀 표정도 한번 웃어보고 나의 무표정한 모습은 어떨까 종종 봅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서울의 성북구에 있는 장희중앙교회에서 7년을 사역하고 이제 사역지로 옮기면서 구로구에 있는 고척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이제 이력서를 쓰고 자기소개서 써서 서류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고. 딱 갔는데 면접을 다 보고 나서 목사님이 이런 말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력서에 붙은 사진을 보고 면접을 볼까 말까 고민했다. 왜냐? 머리는 짧고 얼굴이 좀 각도 있고 그래서 좀 성격이 사납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면접을 보았다가 괜히 교역자들과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안 되는데 해서 고민을 했지만 또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에 꼭 필요해서 그럼 한번 보자 하고 보았더니 기우였다. 오히려 생긴 거하고 다르게 사람이 좀 순해서 괜찮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사실 저는 제 표정이 이렇게 무뚝뚝하고 사진에 그렇게 딱딱한 표정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제가 뭐 자신 있는 외모도 아니니까 거울을 자주 보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날 경험을 토대로 저의 모습을 계속 봐가면서 나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나는 이게 일상의 모습이겠지만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불편할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그 뒤로 저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이제 미러링 이펙트라고 하는데 미러링 효과라고도 하죠. 말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모방하는 따라하는 행동을 일컬어 거울 효과라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인데요. 마치 타인의 행동을 거울에 비춘 것처럼 내가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을 단순히 해석하면 그냥 마구잡이로 다른 사람을 따라한다, 따라쟁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더 인격적으로 더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일부러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사탕 바구니를 두고 있었더니 꼬마 아이가 지나가다가 사탕을 보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더니 한 움큼을 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지나가고 나서 실험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거울 하나 큰 걸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서 그 앞에 있던 아이가 사탕을 갖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던 또 다른 아이가 와서 사탕을 딱 집었습니다. 그러다 거울을 딱 보더니 두리번 거리고 사탕을 놓고 가더라는 거죠. 그전에는 아무도 없었을 때는 본인이 마음껏 했었겠죠. 그러나 이 아이는 저 아이가 사탕을 가져가네? 나도 가져가겠다.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남의 것을 가져가고 있구나 하면서 그런 모습을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연구진은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방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게 될 때 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심리학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무작위로 따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것은 따라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따라해도 되는구나 선별하는 과정이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건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런 미러링 효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암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담고 있는데 본문 2절을 보면 전쟁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암몬 족속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빠가 페어덤이 언덕이 되고 그 마을들은 불타게 될 것이다. 여기 라빠는 어디냐면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전쟁 때문에
다 폐허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암몬의 심판을 말씀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해도 괜찮네 하고 따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거울 삼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만큼은 구원받아야 돼. 너희들만큼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너희들만큼은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세워갈 그런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암몬을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같은 말씀을 보는 우리 또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죠.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는지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지가 궁금해서 한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식이 있다는 것이고 상속자가 있다는 것을 의문문으로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사실을 강조하실까? 계속 이어지는 후반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암몬이 하나님께서 갓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을 정복하고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아멘. 여기 말감으로 되어 있는 게 말레크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두 가지로 쓰여요. 왕으로 쓸 때도 있고 몰렉이라는 신을 쓸 때도 있어요. 여기선 중요한 것은 그게 둘 다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핵심은 뭐냐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갓 지파에게 분배됐던 그 땅을 불법적으로 침략하고 그래서 그들의 땅을 자기의 땅으로 편입하고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죠.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했던 일들과 비슷한 일들을 암몬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실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갓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갓이죠, 갓. 여기서 말하는 갓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 갓. 그렇죠? 갓 지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이 갓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은 갓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33장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심지어 레위기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갓에게 분배된 땅은 갓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고 갓의 사람들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잠깐 나그네처럼 있다가 세상을 떠나면 없어지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희년법이라고 레위기 25장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바로 토지 공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토지 공개념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토지 공개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 땅은 내 땅입니다라고 사적인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이득을 가져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든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해 볼게요. 이 땅의 모든 토지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서류상으로는 내가 주인이겠죠. 그러나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땅값을 높이거나 부동산 가격을 지나치게 높이지 말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토지 공개념,
토지, 이 공개념이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암몬 족속이 욕심을 부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계획해 놓으셨던 이 토지 공개념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암몬은 땅이 좀 더 많아졌겠죠. 재산도 더 증식이 돼서 부자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 반면에 그 땅을 빼앗기고 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더 가난해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안정적이고 더 많은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고 내가 조금 더 가지려고, 내가 조금 더 누리려고 하다 보니 탐욕스러워지고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친 부동산 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요. 제가 예전에 장애동에서 사역을 7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서대문 부구청장이 계셨어요. 오시더니, 목사님, 한 달 뒤에 장애동이 이제 뉴타운으로 지정될 건데, 우리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나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무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니까 목사님, 조용하게 목사님들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딱 듣고 나니까 지인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한 달 뒤에 여기 땅값이 오를 겁니다. 뉴타운이 지정될 겁니다. 얘기하고 싶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얘기해도 누가 얘기하는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발표되고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한두 주 사이에 땅값이 3배가 올랐고요. 한 2년 사이에 5배가 올랐어요. 성북구 장이동에 있는 그 뉴타운이 지정되면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눈 딱 감고 누나한테는 얘기해 줄 걸, 부모님께 얘기해 줄 걸, 그러면 서울에 땅도 생기고 그랬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누나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작 얘기하지 왜 이제 얘기하냐고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빨리 돈 모아서 여기 땅 사라고.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사면 한 달 뒤에 반드시 땅값 3배, 4배 오를 거라고. 근데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예요. 목사인 제가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저희 누님들에게 혹은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제가 함구하고 있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집값을 올려놓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법칙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땅만 그럴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칙이 땅에만 존재할까요? 최근에 파리 올림픽에서 논란이 계속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XY 염색체를 가진 알제리의 칼리프와 대만의 린 위팅 선수가 여자 복싱 선수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성의 염색체는 XX고 남성의 염색체는 XY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자연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칼리프와 린 위팅은 남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스로가 난 여성이 될 거야 하고 서로를 여성으로 바꿔놓고 1년 동안 여성 호르몬제를 맞아봤지만 여전히 남성 호르몬이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제복싱협회에서는 당신들 남자니까 여자들과 복싱하면 안 됩니다, 자격 박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IOC에서 어떻게 했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권에 여성, 피메일만 써 있으면 상관없이 여성 경기도 뛸 수 있다는 거죠. 호르몬 소치 상관없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알제리스턴 칼리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그 여성과 46초 만에 그 이탈리아 여성이 나 그만하겠다고 한 대 맞았는데 코뼈가 부러진 것 같고 도저히 할 수 없겠노라고 결국 그만뒀죠. 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만의 린 위팅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당연하죠.
같은 몸무게에서 남성과 여성이 복싱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남성이 이기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논란이 생기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트랜스젠더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이 하나님의 원래 세워진 법칙을 깨뜨리고 인간들이 새로운 법칙을 만들려고 하니까 내 말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하다 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은 남성과 여성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 외에 또 다른 제3의 성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괜찮다고, 어디부터도 상관없다고,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국가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오죽하면 댓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XY 염색체를 가진 남성들이 나는 여성이야 라고 한 그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고 올림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젠 앞으로 남자들이 서류상으로 여자로 바꿔놓고 여자 경기 뛰어서 금메달 따가지 않겠느냐.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깨뜨리고 인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기뻐하는 법칙들을 세워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들을 자꾸만 부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법칙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런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대세야, 그냥 따라가고 두 눈 감으면 될까요? 소리를 내야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과 어긋납니다. 이것이 올바른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에 알맞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제가 지난달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신학실종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예전엔 신학이 우리의 사고의 중심에 있었다면 저 변두리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문화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죠. 이제 모든 해석의 중심은 문화예요. MZ 문화고 10대 문화고 서구 문화고 동양 문화고, 이 문화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해석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말하면 고리타분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언제적 이야기 하냐고, 시대 뒤처졌다고, 꼰대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신학이 점점 변두리를 밀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문화가 도대체 뭘까요? 멋있는 용어를 썼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유행, 대세, 다수의 의견, 이것이 문화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무서운 거죠. 왜요? 그 문화라고 말하는 그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문화에 뒤처졌다고 말하고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동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그 법칙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요. 하나님께서 왜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물론 맞벌이 시대가 뒤였고 누가 돈 더 많은 사람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남자로 만들고 여자로 만들었을 때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그 문화를, 하나님 만드신 그 법칙을 먼저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 법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서 그 문화를 지켜가고 그것을 이 땅에 회복시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화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뛰어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칙들을 세워가고, 그때는 다툼과 분리가 아니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암몬이 심판당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세우신 땅의 법칙을 자신들의 법칙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많은 법칙을 만들면 만들수록 세상은 점점 무서워질 겁니다. 더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에 회복시키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법칙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몬 족속의 심판을 통해 깨달을 두 번째 메시지는 황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암몬은 꽤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업선도 꽤 뛰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딸아,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여기 암몬이 자리 잡은 곳은 지정학적으로 비옥한 골짜기에 있었고요, 농업 기술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뛰어났어요. 당연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돈이 넘쳤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돈이 많아지고 잘 살아지면서 잘못된 사상이 주입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황금 만능주의.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뭐가 문제야? 몸이 아프면 돈 갖다 주면 돼. 인생 미래 뭐가 그렇게 걱정인데 돈만 있으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돈만 많이 모아놓으면 돼. 이런 돈이면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방식이 바로 황금 만능주의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재물을 의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의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뢰하다, 의지하다, 안심하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돈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돈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돈이 많구나. 그 뒤부터 생겼던 마음이 뭡니까? 안심이 되었어요. 안정감이 생겼던 거예요.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내 자녀들 위해서 내가 이만큼 돈을 모아뒀으니까 에이, 공부 좀 못하면 어때? 뭐 뛰어나지 못하도 돼. 나 건물 하나 주면 되지 뭐. 괜찮아. 돈을 의지하는 순간 안심과 안정감이 그들의 마음에게 차적에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기 재물을 의뢰하다, 이 의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바타흐라고 했잖아요. 이 바타흐가 원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때 썼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돈 생각하면 마음이 왠지 흐뭇해지고 평안해지고 안정적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요? 돈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전에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기뻤고 안정감이 있었는데 이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돈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있어야지만 그제서야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누가 주인으로 자리 잡았냐면 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험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돈을 너무 신뢰하지 말아라. 왜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에 대한 그 믿음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나를 도와주셔. 라는 그 신뢰에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면 충분했는데 하나님이면 안정감이 있었고 하나님은 안심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돈의 문제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튼튼하면 돈에 지배당하지 않아요. 돈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때문에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끈이 얇아지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돈에 집착하고 돈에 목숨 걸고 모든 것이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성전 건축을 했었어요. 딱 부임하는데 성전 건축을 100억이 넘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돈까지 한 200억을 넘어서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부임하자마자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데 얼마 해야 될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500만 원 하자 해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연봉이 1년에 3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 그 1년에 3천만 원 중에 헌금 이것저것 하고 나면 한 500만 원 정도 빠져요. 그럼 2,500만 원 정도가 제 연봉이었던 거죠. 그때 저희 가족은 5명이에요. 아내와 저와 저희 아들들 셋. 5명이 1년 동안 2,500만 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500만 원 헌금하면서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웃지만 마시고. 별로 아깝지 않아요. 조금 아깝긴 했는데 별로 아깝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과 가까웠고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 전에부터 제가 전에 교회에 7년을 있다 보니까 사역지를 옮길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은 아내와 함께 한 2달 정도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을 갈 수 있게 달라고. 제가 서류를 한 2-3곳을 쓰게 되는데 가장 저에게 맞는 곳을 갈 수 있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너무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사실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500만 원이면. 근데 그게 그렇게 조금 아깝고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2년인가 지났는데 이제 건물은 다 지었거든요. 막 의자, 강대상, 오르간, 피아노 이런 거 해야 되니까 헌금을 또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떡하나. 아내랑 얘기하다가 우리 100만 원 정도 해보자. 그건 헌물이니까, 물건이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어서 100만 원 하자 했는데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많이 아까웠어요. 신기하죠. 그전에는 500만 원, 이번에 100만 원이면 5분의 1로 덜 아까웠는데 이번이 5배 이상 더 아까운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저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또 제가 신학을 공부했지만 경영학 박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밤 늦게까지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수요기도회, 금요일날은 금요 철야, 화요일날 저녁과 목요일 저녁은 성경 공부. 그러니까 매일 집에 가면 10시, 11시인 거예요. 밤에. 매일 그렇게 가는데 또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박사과정을 하면 꼭 영어를 번역해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그 시간에 10시, 11시에 가서 새벽 2, 3시까지 번역해서 발표 자료 만들고, 그럼 새벽 기도 가면은 제대로 되지가 않겠죠. 졸다가 5분, 10분 있다 너무 힘들어서 오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를 빠지거나 그런 상태는 1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많이 했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제 영혼이 하나님과 너무나 소원해, 신앙적으로 너무나 침체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하면 훨씬 5분의 1로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막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에 따라서 돈에 대한 집착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흥미있는 제목의 책이 하나 있어서 잠깐 살펴봤는데 다 읽지는 않았어요. 오래전에 삼일교회 황은우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돈을 맡긴 사람들. 특별히 이 책은 황은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50억 이상을 갖고 있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크리스천 부자 50명을 선정해서 그들과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쓴 그런 글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50명이나 되는 그 부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게 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여기까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신앙적으로 잘 무장됐을 때는 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돈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편법 쓰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지 않고 하다 보니 돈을 지배하면서 관리하면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내가 신앙적으로 나약하게 지게 될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하면서 나도 모르게 편법에 손을 대거나 불법에 손을 대거나, 그래서 돈을 모아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이것이 결국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잠깐 맡겨두셨다. 이런 청직의식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돈을 이만큼 주셔서 내 거야가 아니라 잠깐 맡겨주셨으니 나는 잘 보관했다가 돌려드려야 돼. 이런 의식을 갖고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몇 가지를 짧게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투자의 1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되었든 나의 시간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그 투자를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그곳에 투자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직하다 보면 손해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손해보지 아니라면 자꾸 편법과 불법에 손을 대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 네 번째 4장에서는 선한 목적으로 돈을 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나의 노후를 보장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모아서 나의 자녀들이 남은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이것이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나 같은 돈을 버는 재능이, 나만큼 돈을 버는 재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는데 나는 돈을 버는 재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서 나누기 위해서 돈을 벌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그러면 손해볼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암몬 자손의 문제가 뭐였죠? 재물을 의지했죠. 돈을 봐야지만, 통장의 계좌에 있는 그 금액을 봐야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꼈죠.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돈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책을 보면 50억 좀 다 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돈을 잘 버는 것은 은사 같은 겁니다. 잘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의미가 있었던 것은 돈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더 주실 수도 있고 덜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것,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요즘 청부론이 있잖아요. 잘 벌어서 잘 쓰세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즐기느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이런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물론 잠깐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물론 살다 보면 돈을 잘 버는 재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더 불안하고 더 좌절되고 또 다른 문제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조금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만큼 못 벌어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긴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1분 정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문화라고 대세라고 다 따라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법칙을 이 땅에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예비 되신 하나님의 부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일상에서 즐기며 감사하며 행복한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1분 정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람들은 문화라고 말하고 대세라고 말하고 그거 하지 않으면 꼰대라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말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본주의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돈을 지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를 주든 그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화라고 대세라고 다 하는 거라고 너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가 중심이 된 세대 속에서 문화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게 하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법칙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돈이 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 않게 하시고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돈을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비되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